요즘 참 나라가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저의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또 설교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요즘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측근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진 마당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 그런 회의가 들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을 보면 끝이 좋으신 분들이 없어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쫓겨나서 하와이에서 죽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을 당하셨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두 분 다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즉 김영삼 대통령 이후 5명의 대통령도 전부 대통령이 된 것을 두고 후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기의 차남 김현철 씨가 알선 수재 혐의로 감옥에 들어간 후에 자신의 심정을 해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했다. 재임 중 가장 괴롭고 고독한 시간들이었다. 직무를 하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온갖 번민과 해안으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 시기 청와대를 감옥에 비유하면서 빨리 임기를 마치고 그곳을 나가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사람들이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두 아들이 구속이 되었죠. 그때의 상황을 그 부인 이희호 여사는 우리 내외는 말을 잃었다. 각자의 서재에서 따로 시간을 보내다 늦은 밤에야 안방으로 갔다.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하루속히 청와대에서 나가고 싶었다. 그리고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02년은 악몽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2년 형 이상득 씨가 구속되자 고개 숙여 국민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모두가 제 불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탄핵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는 가족들의 비리 때문에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그는 2009년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기 두 달 전 쓴 글에서 정치하지 마라.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것이 나의 가장 큰 오류였다.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되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될 수 없고 선택받은 자만 될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전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대통령 되려고 하지 말아라. 대통령을 하려고 한 것이 나의 가장 큰 오류였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저마다 되고 싶은 그 무엇이 있습니다. 되고 싶은 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되고 싶은 나가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성취하고 싶은 어떤 뜻이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꿈이 없으면 무능하고 뒤처지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애들 만나면 꼭 묻는 게 너는 꿈이 뭐냐 묻거든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꿈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벌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누구면 왜 사느냐는 거예요. 왜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다라는 그런 후회를 우리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저마다의 되고 싶은 그 뭔가를 향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되려고 하는지, 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지, 왜 그걸 향해서 열심히 죽으라고 뛰어가는지를 모르면 우리도 결국 내가 이루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내가 이루려고 그동안 그렇게 아등바등 인생을 살았나? 그런 후회를 우리도 영원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전에 TV 보니까 그 가수이며 또 배우인 김창완 씨 있죠. 김창완 씨. 그 김창완 씨가 나왔어요. 그분의 일상생활을 TV로 보여주면서 PD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참 잘해요. 근데 갑자기 PD가 뜬금없이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그 질문을 해요.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김창완 씨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굳어지면서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 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질문에 너무 대답을 잘하는데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사는지 그 답을 아세요? 우리는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그냥 태어나서니까 사는 거지 무슨 별 이유가 있나? 그러면서 사십니까? 그러나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를 모르면 우리도 대통령들처럼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내가 누구며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내가 누구며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이며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산다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잠시 양육을 받고 있다. 양육. 그리고 그 양육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우리를 무엇으로 소개를 하느냐? 하나님의 신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앞으로 하나님과 결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모형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을 한 상태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영으로 들어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결혼을 해 주심으로 지금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몰라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의식을 가져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과 정혼한 상태다. 정혼한 상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 신부가 먼저 약혼을, 정혼을 합니다. 정혼. 그리고 이제 정혼을 하면 신랑 집에서 그 신부에게 정혼을 했다는 그 정표, 빙패물을 줘요. 빙패물. 정혼을 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신부 집에서 보통 일주일 정도 결혼 잔치를 벌립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옵니다. 신부 집. 그러면 신부가 이제 들러리와 함께 신랑을 맞으러 하러 갑니다. 그게 성경은 열처를 비유해요. 근데 신랑은 그 여러 처녀가 있는데 거기서 누가 자기 신부인지를 몰라요. 얼굴을 모르니까. 그럼 뭘로 보고 자기 신부인 줄 아느냐? 자기가 먼저 준 그 빙패물. 그 빙패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저 자가 내 신부구나 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시댁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신부집에 들어가요. 신부집. 그래서 그 신부와 함께 그 처가댁에서 삽니다. 언제까지 사느냐?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첫 아들을 낳으면 이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진짜 본각 시댁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과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신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정혼을 했다는 빙패물, 정표물, 그 빙패물을 받았어요. 그 빙패물이 뭘까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하나님이 그 빙패물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정모형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7일로 상징되는 우리의 인생 내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내내 잔치예요. 잔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란 잔치에 집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를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면 우리가 신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내놓아야 된다고요? 빙패물을 내놔요. 빙패물.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빙패물을 내야 돼요. 그 빙패물이 뭐겠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즉 나와 결혼해 주심으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일 수 있구나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 빙패물을 내놓는 자만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을 해서 바로 시댁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안 가고 처갓집인 이 세상에서, 즉 이 나라는 존재 안에서 하나님과 임시적인 결혼 생활을 합니다. 결혼 생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나라는 존재 안에서 하나님과 결혼을 해서 잠시 임시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내가 결혼을 해도 될 만한 분인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야, 정말 내가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 그 고백을 하면 이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수라는 아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한 본가로, 천국가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혼을 한 상태. 하나님과 정혼. 그 정혼은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파혼이 될 수도 있어요. 파혼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결혼을 한 우리는 중매쟁이가 되어서 정혼 상태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결혼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함. 우리 다 중매쟁이라고. 중매쟁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24장은 그걸, 성경에서 그걸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어요. 28절부터 30절. 28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려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포고리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종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성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착을 하니까 마침 그 나홀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버두엘의 딸인 리브가가 물을 길러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때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저 처녀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며 그 자가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줘. 낙타 한 마리가, 큰 한 마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0리터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스말 반. 그러면 10마리면 35마리. 한 말들이 통으로 여자가 그 35번을 낳아야 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남자도 그거 안 합니다. 누가 그거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고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어떤 고백을 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종이 리브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 리브가가 그 종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 물을 떠서 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광야에 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 낙타는 스스로 물을 생수를 만들지 못하고 바깥에서 생수를 부어주어야만 그 생수를 가지고 광야를 지날 수 있다. 근데 지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물을 다 허비해서 지금 갈증에 허덕이고 있다. 내가 물을 안 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저는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주셔야 내가 생명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주셔서 내가 비록 육적 생명이지만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그 고백이 결국 빙패물이에요. 빙패물을 내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리브가가 그렇게 하자. 종이 어떻게 리브가에게 뭘 주느냐? 금 코걸이 1개와 금 손목걸이 1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빙패물.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빙패물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혼의 정표로 주신 빙패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자신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우리 안에 들어줬거든요. 즉 하나님 자신을 창조하는 영을 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 성령으로 임하시면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네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내놓아야 될 빙패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리브가에게 이 예물을 주는 것은 말하자면 이 리브가에게 성령이 임한 걸 상징해요. 성령이 예물을 주는 것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리브가가 그 빙패물을 내놓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그 고백을 하거든요. 성령이 임하는 걸 상징하고 임하면 고백을 하게 되죠. 고백을. 그러면 이제 신랑과 함께 신부집에 들어가서 처가집에 들어가서 임시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결혼해서 처가집인 이 세상에서 이 나라는 존재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임시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브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아버지 집이 아니고 어머니 집에 알렸다. 갑자기 어머니 집이 나와요. 성경에서 보통 누구 집을 소개할 때 그 집에 아버지, 가장의 집으로 소개를 하죠. 어머니 집으로 잘 소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머니 집에 알렸다. 어머니 집. 어머니 집은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해서 임시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상징하는 어머니 집. 자, 그렇게 리브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에 이 일을 알렸더니 누가 나오느냐?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 즉 오빠인 라반이 종에게로 달려나와요. 라반이. 갑자기 라반이 달려나와요. 여러분,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죠? 나중에 보면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에서 빼앗는 바람에 형 에서를 피해서 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잠시 라반 밑에 있어요. 근데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너무 성실하고 일을 잘해요. 그래서 라반이 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내가 네 달라고 하는 대로 품삯을 줄 테니까 너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같이 삽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계속 속여요. 품삯을 제대로 안 주고 착취를 합니다. 야, 7년 머슴살이 하면 내가 내 딸 라헬을 니한테 아내로 줄게. 그래 놓고 또 당일날 레아를 주죠. 레아. 그래서 또 7년을 머슴살이 하게 해요. 그래서 총 속여가지고 20년을 머슴살이. 계속 라반이 야곱을 속여. 그래서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는 내가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을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계속 속이니까.
그래서 부인들을 불러놓고 뭐라 그러느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10번이나 나를 속였다. 이건 꼭 10번을 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번 하나님 불순종했다고 해요. 10번이나 불순종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10번이라는 말은 항상 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을 쏘겠다는 말은 이 라반은 항상 늘 야곱을 쏘겠다는 거예요. 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라반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나의 육신의 생각, 예자,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면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 생각, 그 예자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남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남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늘 속여. 그러니까 이 라반은 가짜 남편 역할을 하고 있는 나의 예자, 육신의 생각을 상징해요. 근데 지금은 이 라반의 본색이 잘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처음 믿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나한테 쏟고 있는지를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나한테 쏟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울부짖은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또한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또 알게 돼요. 감사합니다. 동시에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동시에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격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뭐 자꾸 교회도 빠지고 예수 믿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누구나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다 그래 그러면서 뭐 빈정대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쏟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고 모르니까 그런 게 모르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계속 알면 할수록 사실은 신혼이에요. 신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우리 또 한번 31절부터 32절 우리 읽어보겠어요.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걸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라반이 종과 일행들을 집으로 들이고는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줍니다. 발 씻을 물. 그 중동 지역은 사막인데다가 그 당시 신발은 샌들,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바깥에 돌아다니면 발이 막 먼지로 그냥 더럽혀져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항상 발을 먼저 씻어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시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종이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어요. 그러다가 베드로를 차례가 됐어요.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 발은 절대로 주님께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목욕을 한 자들이에요. 목욕. 아멘. 그 말은 우리는 다 이미 목욕을 한 자들이에요. 목욕. 우리 언제 목욕했죠? 그 목욕을 했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목욕. 자, 성경에서 이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생명으로 탄생하는 걸 말해요. 생명으로. 우리도 뭐 애가 태어난다, 뭐 짐승이 새끼를 낳는다 그러면 뭐 입이나 뭐 얼굴이나 뭐 묻으면 막 찌들게 닦아주죠. 안 닦아주면 숨을 못 쉬가지고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숨을 못 쉬 죽어요. 그래서 나는 얼굴은 다 입 안으로 해가지고 닦아줘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죄와 더러움을,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목욕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영을 부어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창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으로, 생수로, 영으로 목욕을 했다. 목욕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로, 영으로 우리의 더러움, 죄와 더러움을 씻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걸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왜? 발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져 있어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발, 눈, 손 이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나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나라는 존재를 가리켜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된다 그러죠. 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찾아가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물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메시아도 아니고 도대체 그 선지자도 아니고 누구냐?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요. 광야. 우리가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 우리가 광야예요. 그러면 광야인 우리 안에서 외치는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영으로 들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가 광야인 우리 안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그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을 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인 하나님의 발은 누구겠어요? 우리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발로 삼고 우리를 소리로 삼아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발로 삼고 우리를 소리로 삼아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실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동력자.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몸이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귀중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니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절대 뭐 복음이 전파되고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소리고 입술이고 손이고 발이고 얼굴이고 몸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며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복음을 전하신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신다.
늘 이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몸인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함부로 살면 하나님이 욕을 듣는 거예요. 욕을.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죠. 손은 하나님의 지체로 해서 나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지체인 우리가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따로 노는 걸 뭐라 그래요? 뭐 어떻게 그 증상을 뭐라 그럽니까? 병으로 중풍병, 뇌졸중 걸리면 이 손발이 머리의 지시를 하고 따로 노래요. 그래서 뭐 착하다 잡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로 노요, 따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뇌졸중 환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인데 손과 발인데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지 마음대로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은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냥 말을 안 들어서 그러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은 저 사람을 찾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발이 말을 안 들어서 못 가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탄식을 한 거예요. 탄식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이는 이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내보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예. 자, 라반이 종에게 음식을 차려주니까 종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광야, 그 먼 광야를 와서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프겠어요. 밥 먹고 나서 이야기해도 충분할 텐데, 아니면 뭐 자고 나서 내일 이야기해도 될 텐데, 종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 사이 제자들이 성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가지고 예수님 자수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누가 뭐 자수실 걸 예수님께 갖다 들었나? 서로 막 물으니까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래요. 양식. 아멘. 그럼 그게 양식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육신의 양식은 안 드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육신의 양식 안 드셨을까요? 그게 양식이면 그것만 드시고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드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지. 그럼 그것만 해가지고 육신의 양식은 안 드셨느냐? 드셨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닌가? 다 먹고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즉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라 공부하고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에는 단순히 이 몸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양식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 만족, 삶의 보람, 삶의 의미, 행복, 인기, 명예, 자아, 성취감, 자아 실현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요. 이런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고 또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그렇게 양식을 먹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며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사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아당바당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가 이를 얻고 대통령이 되었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걸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그 상태를 허랑방탕이라고 해요. 허랑방탕. 허랑방탕이에요. 허랑방탕.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아멘.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도대체 무엇을 왜 우리가 이 땅에 보내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살라는 기억하고. 아멘. 자, 그러면 34절부터 우리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고 복을 주시어 장대하게 하시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이기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입니다. 종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라반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종이 하는 말 중에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앞에서도 그 24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죠. 자, 그럼 그 사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를 종보다 먼저 보내실 것인데 그 사자가 지금 어디에 있죠? 그 사자가 지금 아무 차도 없어요. 그 사자가. 하나님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의 사자는 첫째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 원래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존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불기둥, 구름 기둥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 사자가 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또 하나님 몸이라 그랬죠. 아멘. 우리 하나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그 사자가 돼요. 그 사자.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다 사자, 그 사자.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자예요. 여러분이 그 사자예요. 그 사자. 자, 또 우리 41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족속에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준신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일거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적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적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버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끼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여나이다. 아멘. 종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빠짐없이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읽는 우리는 너무 지루해요. 아니 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그만 좀 간단하게 종이 그 라반에게 여차여차히 이야기하더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여차여차 이야기하더라.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종이 아깝게 지루하게 왜 이렇게 그냥 반복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른 곳에서는 성경은 아주 내용을 압축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불필요한 내용은 전혀 없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그냥 지루하게 이렇게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그냥 간단히 추리면 될 텐데 한마디로 이걸 막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 아멘. 우리의 인생도 살아보면 여러분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조금씩 다른 일들로 가득 찬 매일매일이 반복이 돼요. 때로는 그냥 인생을 살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고 이 일은 차라리 안 일어났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좀 이거 싹 생각해버리고 확 결론으로 가면 좋을 텐데 우리 인생 그게 아니에요. 계속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반복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그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뜻은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기로 이미 하나님은 확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확정.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기로 결혼을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되어 함께 사시기로 하나님은 확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확정. 아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고 그러죠. 맹세라고 보증, 그 변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정되었어요. 확정. 아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오셔서 결혼을 해서 영원히 하나 되어 사시기로 한 건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결혼을 하려고 하셔도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결혼은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죽자 사자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그 당사자가 싫어하면 결혼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동의를 해야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종이 그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또 그대로 설명.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자이고 나는 너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 그래서 너와 결혼하여 영원히 살고 싶어. 너는 어때? 라고 계속 청혼을 하시는 청혼. 인생 내내 청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과 결혼하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며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편인지를 계속 인생을 통해서 확인을 해요. 확인. 아멘.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확인하며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초원에 여러분도 오케이라고 대답을 해야 결혼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인생 내내.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 주시고 청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케이라고 허락을 할 때까지. 그게 30,
49절입니다. 49절. 자, 4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울어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종이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울어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내내 우리에게 나는 너랑 결혼해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너는 어때?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청혼을 하시는 거예요. 청혼을. 그 하나님의 청혼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결혼이 성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멘. 한 사람만 좋아가지고 절대 결혼은 안 돼요. 두 사람 다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인생이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네. 저도 하나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 말을 하면 결혼이 이제 확정이죠. 확정. 성사가 됐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이 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청혼에 아니오가 아닌 예라고 대답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